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라는 의미는 유언이라고도 또 말을 할 수 있겠고, 또 인생을 마지막으로 종합하면서 결론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유언적 메시지로서 또 그 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에 충만하여서 메시아의 나라를 예고하고 또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참으로 다윗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라고 하면 그냥 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다윗은 선지자였다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말씀을 보시면 다윗 그는 선지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으로 혈통을 따라 오실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부활하실 것도 다윗은 예고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지자, 예언자였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말씀에도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윗이 그 예언한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삶의 방향의 기준을 잡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비하할 때 사용되는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새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다 이러한 표현을 할 때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일 때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새가 누군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말, 비하하는 말로 다윗을 너는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새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을 할 때에, 마지막 예언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왜냐하면 나는 비천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새의 아들인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새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이새의 가정 안에서도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로서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을 다윗은 찬송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수동태로 표현이 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야곱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고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어둡고 그의 인생은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등불과 같이 빛을 비춰주시며 그 야곱의 인생이 환하게 비춰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면서 그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훈련을 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다윗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목소리가 좋고 더 고음도 잘 내고 노래를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노래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게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고 감사하는 자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씀은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메시지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겠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고백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악인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다윗의 마지막 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 그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정의롭게 다스리고 싶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이고 그도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그렇게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연약한 인생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아침에 딱 돋아오를 때에 새벽이 거치고 그리고 모든 빛이 세상 가운데로 비치는 것처럼 그 빛과 같이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은혜의 빛이요 희망의 빛입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 가운데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면 그 삶에 은혜의 빛이 비치고 소망과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삶의 빛으로 비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구름 없는 아침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라는 단어는 어두움 그리고 고통이라는 단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순간 모든 구름이 걷히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아침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참으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시는데 어찌 어둠이 계속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고 또한 고통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이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린 이후에 해가 돋았을 때에 그곳에서 생기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새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처럼 그 나라가 희망 있고 생명력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진짜 이런 은혜의 나라로 회복이 되고 바뀌게 되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내 삶 역시 그 메시아의 통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곧 메시아의 나라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고 메시아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로운 나라에 역시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재림의 나라,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나라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메시아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조금은 맛보며 그 나라의 은혜를 우리는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다윗도 아직 메시아의 그 오심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나라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것은 참으로 쓸모없는 존재이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냥 사람의 손을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할 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의 결말이 가시나무처럼 될 것이라 하시는데, 가시나무는 결국에는 불에 던져질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에 던져질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무익한 자,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질 그러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 대해서 철과 창자루로 그들을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 아주 극심한 심판을 표현하는 말씀이 철과 창자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가시나무를 제거하려면 농기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홈이나 곡괭이 같은 걸로 이거를 파내서 불에 던져질 건데, 그게 아니라 철과 창자루로 그들을 대할 것이라는 것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에 던져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메시아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이 바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빛으로 비치고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비치게 될 것이고, 구름 없는 아침처럼 어둠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비 내린 후에 움이 돋는 그런 풀과 같이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이미 변화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 현재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이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통치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 나라가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올 때까지 이 은혜 가운데에서 머물다가 마침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가정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에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